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 걱정과 또 염려가 많으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계셨어요. 프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너무 표정이 진지하게 그 프로를 보고 계시길래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얘야, 지금 TV에서 무슨 병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증세가 나랑 똑같아. 골반 통증이 심하고 경련이나 저림 같은 것이 있다고 하고 소변이나 대변이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 요즘 내 증세랑 똑같지 뭐니.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그때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염려일까요? 우리 사전적 뜻으로 보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의어로는 근심, 걱정, 배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염려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정의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앞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도 앞일이 있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앞일이 있죠. 우리 가족에게도, 일터에도, 하다못해 우리 사가밭에도 앞일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해도 작년처럼 작황이 좋을지, 장수도 점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 장수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 모두의 일에는요, 사실 다 앞일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앞일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 다 걱정해요. 일이 잘 돼도 걱정, 일이 안 돼도 걱정, 걱정과 염려뿐인 삶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농촌에 나이든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밤낮으로 걱정하는 분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어느 해 풍년이 들어서 그 집사님 밭에 감자가 많이 수확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걱정하지 않겠지 하며 그 집사님 댁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감자 농사가 잘 되었다니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목사님, 감자는 잘 되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감자 농사가 안 돼서 상품 가치가 없는 감자, 상한 감자, 썩은 감자, 이거 다 돼지 먹였는데 올해는 이 썩은 감자가 없으니 돼지를 무엇으로 먹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걱정인 거예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다 걱정이고 염려죠. 이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을까? 갑자기 왜 이 염려의 주제로 말씀하시게 되었을까? 이건 사실 그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그 앞부분 말씀에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해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탐심에 관한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사실은 무리였어요. 무리, 백성들. 그런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탐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라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 돌아서서 22절 뭐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의 주제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 갑자기 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고요, 앞 단락과 이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탐심의 주제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21절이 끝맺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은 주제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이와 같은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물질에 대한 염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야 되게 되는 원인이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그것도 아주 쉬운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심는 거 봤습니까?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추수해서 골방에 창고에 음식 쟁여놓는 거 봤습니까? 까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까마귀는요 잘 산다는 거예요. 자식 손자 새끼 잘 낳아서 잘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왜 까마귀였을까? 까마귀는요 주로 시체를 먹는 새로 알려졌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새가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예로 든 것은요, 이렇게 하찮은 존재의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 귀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또 예를 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제 이 까마귀를 통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백합화를 들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백합화는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그 입은 것이 이 꽃의 아름다운 만큼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합화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특별한 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흰색의 꽃, 일반적인 꽃을 가리켜 야상화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하셔.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합화도 야생화도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해서요 이제는 아예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아예 근심조차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도 말고 아예 구하지도 말고 근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기 시작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 마지막 말씀. 그래서 너희들은 제자들은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요 분명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말고요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염려하고 구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들은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고를 넓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서 풍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니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그러므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어떠하냐?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말고요.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지도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구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까마귀조차도 들에 핀 백합화, 야생화, 들불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오늘 예수님은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주제와 같이 돌아갑니다. 21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까지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않는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느냐?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쌓지 말고 골방의 창고에 쌓지 말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의 도움이 되라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 소유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낭,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에 둔 바 하늘에 있기에 거기에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 낡아지는 주머니에 보관되어서 언젠가는 낡아지고 썩어 없어지게 되겠지만 하늘에 쌓은 보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보화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영원한 한, 하늘의 영생이, 그 삶이 영원한 한 하늘에 쌓은 우리의 보화도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로 쌓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염려에 대한 우리말 뜻 뭐라고 그랬죠?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 이 우리말 사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 우리 성경 원어의 뜻은요, 원어의 염려의 뜻은요, 이와 좀 많이 달라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찢김, 분열이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찢겼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갈라져 분열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도 우리 근심 걱정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죠.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걱정이 산더미 같습니다. 잠을 자면 잠이 잘 안 와요. 제 아내가 또 이거는 부정하겠지만 어떻게 우리 안에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염려 다 있어요. 오히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것이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염려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것과 알면서 노력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안에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마음을 썼을 뿐인데요. 우리 성경이 우리의 그런 염려를 뭐라고 해요? 마음이 찢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 얘기해요. 우리는 그저 걱정만 했을 뿐인데, 자식 걱정, 살림살이 걱정, 노후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만 했을 뿐인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찢겼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건요, 우리 마음이 갈갈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보물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또 고민이 되시죠?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생각나시죠?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이 세상에도 보물이 있고요, 또 저 하늘에도 보물이 있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어디가 더 많은지는 여러분 자신만이 알겠지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이 세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나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 그동안 쌓아온 보물, 자식들을 위해서, 논밭을 위해서, 사과밭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쌓아왔던 이 세상의 보물들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그만한 노력 안 하고, 그만한 수고 안 하고, 또 그만한 욕심 안 부리고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지금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더 이상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요? 구제함으로. 우리의 소유를 팔아, 이 세상에 쌓아둔 보물을 팔아 구제함으로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구제하며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한 끼 금식함으로 우리 채여진 여진을 위해 우리 한 끼를 나누어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한 끼 금식을 모아서 여러분 헌금하세요. 구제 헌금하세요. 그렇게 우리 한 끼를 나누어 구제하고 여진을 위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하늘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낭에 우리의 보물이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다함이 없고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그런 하늘의 보화, 영생토록 영생의 삶 시간 속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그 하늘의 보화, 이렇게 구제하여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화를 일생 동안 잘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